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다, 문제가 있다, 시험이다 하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그것이 오면은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람의 인생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평균 3, 4개월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온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문제 속에 살고 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문제가 생길까? 위기가 올까? 왜 우리 교회는 그럴까?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끝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그런 문제들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L부터 하버드라는 사람이 삶에서 아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라는 경계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다라는 사람은 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조용하다는 것은 공동모지가 조용한 거예요. 공동모지는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위기의 삶을 일부러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문제를 내칠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포장을 해서 주시는데, 그냥 무슨 포장이냐? 위기라는 포장과 문제라는 포장을 우리에 더 씌워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문제라고 하는 이 포장을 걷어내면 안에 뭐가 있다?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이 포장만 보고 앉아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포장, 또한 문제라고 하는 포장, 시험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그걸 놓고 뭐라 하니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이 진짜 중요한데 그 선물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보느냐? 위기와 문제만 바라보고 이 선이 어떠냐? 우리의 믿음은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우리는 어떠냐? 싸움할 수밖에 없고 고함 지를 수밖에 없고, 사람이 각자가 뭐냐? 자기의 감정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가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 고물이라면 배 뒤편에 말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에 이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시중에보다도 해수면으로부터 약 200m가 낮은 지대에 있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아주 거세게 몰아칠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또 갑자기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같이 가는 이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다가도 멈춰야지, 왜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한 이 길이 왜 풍랑이 일까?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이랬던 풍랑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배가 풍랑이 일고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시키셨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직분, 이 사명, 이 일들이 기도하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있던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겸하여서 뭘 받는다? 핍박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시험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다 보면 위기도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생명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협착한 길,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 협착한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운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형통이란 뭘 말할까? 무슨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성도의 형통한 삶이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말 안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어딨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환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오는 문제는 주님이 알고 주님이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물을 다 퍼내고 그럽니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울 때에 어떻게 깨웁니까? 굉장히 존중스럽게
굉장히 공경스럽게 굉장히 예의를 취해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 잠이 옵니까? 좀 일하고 뭐든 좀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고 이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퍼내고 지금 우리가 죽나 사나 하는데 주님 잠이 옵니까? 그래 잠이 옵니까? 좀 일러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바다를 꾸짖다 합니다. 꾸짖으니까 바다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단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참여를 다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든 자를 주님께서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자리에 다 있었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에 그 자리에 다 있었고 문둥병자 낫는 모습도 보았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 퍼내는 일을 물 퍼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 속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이 안에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짜증이 왜 납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좀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짜증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내게 지금 현재 문제에 생긴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그건 안 돼. 그 사람 필요 없어. 그 사람 그래 되겠어.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이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왜 지금 풍랑을 바로 잠잠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거의 1위입니다. 한국에 생겼다면 커피집이 생깁니다. 커피집이 생긴데 이 커피를 만들 때에 원래 원두가 있습니다. 원두, 커피 콩이 있습니다. 저는 다는 모릅니다만 이야기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커피를 그냥 콩 가지고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콩을 가지고 와서 커피 콩을 가지고 와서 로스팅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아마 우리 전정우 집사님 잘 알 건데 지금 로스팅 한다는데 그게 뭔가 볶는 겁니다. 볶습니다. 덜 볶으면은 신맛이 납니다. 매 볶아버리면 탄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적당하게 아주 맛있는 그 콩을 볶는 것을 로스팅이 하는데 이 얼마나 그걸 잘 볶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아주 달라집니다. 좋은 커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로스팅 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볶는 과정이 다릅니다. 시험의 과정이 다릅니다. 문제의 과정이 다릅니다. 위기의 과정이 다릅니다. 왜? 거기에 걸맞게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문제를 위기를 주어서 우리를 만나 로스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맛있는 사람을 서시기 위해서 맛있게 적당하게 가장 적당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도들을 통하여 다 볼 때마다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콩 가지고 와서 커피 끓입니까? 안 끓입니다. 평안한 환경에서 성숙한 사람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고 세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느냐?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자꾸 뭔가에 전가를 시켜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옳고 그러고 나쁜 게 없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요, 자기의 온 것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는 어쩝니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시험이 왔으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가 우리 좀 기도합시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적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봅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찬희 장로님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근사들 왜 세웠습니까? 근사들 불러서 기도에 시킵시다. 이때를 위해서 근사 세운 거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근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일날 목사님 기도에 좀 합시다. 난 그거 바로 말을 생각합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가지고 벌에 쏘인 사람처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주셨는가 하고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순금같이 정금같이 서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 모두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뜨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핵심을 깨뚫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영감이 떠오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잠들었던 무한한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풍부한 향을 내기 위해 그 로스팅 과정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누구와도 닮지 않은 여러분의 맛을 내고 누구와도 닮지 않은 열린 교회의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찾아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들 힘으로 물로 퍼낸다고 해서 해결되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럼 무슨 믿음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가 생길 때에 항상 어떠하냐? 감정대로 가게 된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정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자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뭐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받냐?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가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 못 받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하거든. 자기 감정에 안 맞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하거든. 그 집은 내려올 생각하거든.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니까? 그들 상대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들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냐는 거야. 이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야. 왜 너희들은 이런 믿음이 없냐는 겁니다. 제자들 향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경험적으로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라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 겁니다. 네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질거리가 안 깨지는 것은 안에 보강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강하고 있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나오죠. 내가 들은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인양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찾읍시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필요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 필요하고, 이 나라에 예수님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찾아야 할 선물이 뭐냐? 기회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한자의 위기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집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려운 문제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라는 포장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아담 잭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그 문제를 완전히 뒤집고 크고 소중한 기회가 숨어 있다. 이 세상에 그의 모든 성공 스토리는 문제나 장애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다. 이 교회는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를 문제로 알고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를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을 여기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가 기회로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문제를 더 만들어. 없는 문제까지 다 만들어내. 나라 보십시오. 국가 안 그렇습니까?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나라는요, 지금까지 나라들이 많은 나라가 세워져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했습니다. 보시면 뭐 어떤 나라 전쟁도 한번 치지 아니하고 평안하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단히 뛰어납니다. 방산은 핵이 없다 뿐이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 남북이 나눠져서 날마다 지금 전쟁시입니다. 휴전이지. 우리는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무기를 만들고 전쟁에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무기를 만든 게 오늘날 한국의 방산산업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나라도 어떻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축사에 나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에 서서 제 손을 보십시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이 손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수술할 수 없는 손으로 바뀔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 존 호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최연소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살 된 악성 뇌염 환자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이 악성 환자 4살 된 아이가 하루에 발작을 120번 했습니다. 뇌의 이 질병 때문에. 이 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데 이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삼상둥이, 머리가 2개 같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상둥이를 절개 수술해서 2 사람을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 카슨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 신의 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는 문제아이였습니다. 6학년 때 어느 날 친구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에 칼을 가지고 그 친구의 배를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바클 앞에 있는 새로 되어 있는 이 바클에 크게 찔러가지고 얼마나 세게 찔렀든지 칼이 그 부분이 있고 그 아이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슨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욕실에서 숨어서 하루 종일 그 속에 숨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마지막 결론이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벤 카슨이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벤 카슨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로 친구를 찌른 것은 너무나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벤 카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장애물인 경관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써 무너뜨립니다. 하지만은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철저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회개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합니까?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쭉쭉쭉쭉 지나다 나중에 아간의 가정까지 나오게 되고 아간의 가정에서 결국 아간이 뽑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제비 뽑아라 했을까요? 제비를 뽑아라는 이유가 하나님 왜 제비를 뽑아라 했을까요? 하나님 뭘 기다렸냐?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아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나왔어요.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속였습니까? 왜 저에게 속입니까? 왜 그렇게 그만큼 진실되게 이야기하는데도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는 외부로부터의 위기감이 없어 안일하게 빠졌기 때문에 한 시대에 사람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기회를 잡으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찾아야 할 선물이 뭐냐? 배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느냐?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개인에게 왔을 때 문제가 왔고 실패가 왔을 때에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시험이 들었을 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직도 원망 속에 그대로 있습니까? 불만 속에 있습니까? 불평 속에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 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 속에서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 간다면 당신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적어도 이때쯤이면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픔 속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다 야다 나누고 이념 따라서 싸움만 했지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라는 포장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 예수님을 기회라고 하는 또한 배움이라는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